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셨지요. 사실은 그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데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인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셨지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식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거지요. 근데 식사라 하면 분명 무언가 먹을 게 있어야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급하게 애굽 땅을 떠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광야에서 식사를 하고 그날을 유월절로 삼았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 무엇을 먹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찾아보시면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리고 발효되지 아니한 딱딱한 떡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화려하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나와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지켰던 절기요 그때 먹었던 음식이기에 반찬이나 식탁이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지키기 위해서, 즉 잊지 않고 그 믿음의 기본으로 삼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함께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아멘. 자, 제일 먼저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렀다. 물론 이것은 유월절 절기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예수님이 특별히 챙기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세 번째 맞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순종해야 될 때가 예수님에게 성큼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그 구원의 경륜의 때, 그때가 예수님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과 한 상에 둘러앉은 제자 12명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때에 한 상에 둘러앉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14절 말씀 잘 보세요. 그 12명의 제자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불렀죠?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냥 제자라고 해도 될 터인데 왜 누가는 사도라고 하는 말을 굳이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난 3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때가 이름에 사도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함께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있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그 사이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제자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인하게 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또 한 번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만 결국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책임질 사도로서 세상을 향해 내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세 번째 유월절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함께 모여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식탁의 자리, 왁자지껄한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이고 그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내 제자로 사명을 맡은 자로 보낸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만찬을 해야 되는가? 우리 17절과 19절, 중간에 18절은 빼고 17절, 19절 두 절을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먼저 17절부터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갑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먼저 우리 17절 보십시다.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에다가 예수님 포도주를 따르 쓴 다음에 이것을 너희가 가져다가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져다 나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떨어뜨리지 않게 단단히 그 잔을 잘 붙잡고 나누어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다 마시라는 게 아니라 요 한 잔에 담겨 있는 요 포도주를 너희들이 한 모금 나누어 마셔서 12명이 함께 나누어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단단히 놓치지 않게 꼭 붙잡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나누라. 꼭 붙잡고. 자, 그다음에 우리 19절 보십시다. 19절에서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19절에서 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할 때도 주시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이라고 할 때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그 떡을 제자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 그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는 이건 내 게 아니라 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 살을 너에게 주는데 이제부터는 이 살은 내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라고 주신 그 예수님의 살, 떡이죠.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먹은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 이제는 누구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실 때 어떤 대가를 받고 주신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준비시켜 주셨고 그것 자리에서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가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찬식 통해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내보냄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하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것, 그 모습 하나하나 닮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처럼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세상을 향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기념하라고 하는 말의 표현에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성찬식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의 잔과 떡은 아닐지 모르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 잔과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의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믿음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우리가 성찬식을 교회에서 행하지 못했었지만 이제 또 올해부터는 회복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성찬식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성찬식을 하게 되는 때가 이를 때에, 그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그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하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헌신을 통해서 정말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바를 잘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해 보내는 사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꼭 열매 맺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